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신앙은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눈물과 아픔을 거두시고 기쁨과 평안의 새 하늘 새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신앙이죠. 우리는 이러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서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맛보면서 주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죠. 초대교회는 재림 공동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기대하였던 그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밀하게 복음과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단들로 인해서 연약한 믿음이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조롱하였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러니까 재림은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재림을 부인하게 되면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세에 대한 그 소망도 없어서 그 삶이 방탕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유혹에 넘어졌죠. 주의 날을 고대하면서 인생의 모든 시험과 역경을 감내하였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교회 공동체를 떠났고 남아있던 성도들도 그 열정을 상실한 채 인생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 성도들을 깨우쳐야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을 논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은 우리 믿음의 유일한 소망이지. 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죠. 2000여 년이나 지난 이렇게 지연된 재림은 공허한 약속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없다라고 떠들어대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의 기자도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말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성경의 말씀에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양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이죠. 몇 월, 며칠, 며칠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세상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의미가 채워지는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죠. 모든 시간,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때 카이로스에 일어나도록 하시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와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 종말의 약속이, 재림의 약속이 지연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그런 집행유예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영적 긴장 속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 집행유예의 시간에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죠.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새 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스스로 답해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요.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 다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직 주의 율법과 규례와 말씀만이 우리의 말과 행실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진실한 삶을 보여야 하죠.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 합당한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추구해야 할 거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행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나야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 온유와 절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규모 있게 사용하고 선용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두 번째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세베이아. 이 경건은 신실함, 경건 신실함을 뜻하는 이 유세베이아는 신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훨씬 지나버렸고 지금은 혼란과 질책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은 다르다,
믿음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죠. 청교도 신자들은 경건에 힘써서 이 복장을 단정하게 입고 눈을 곧게 떠서 앞을 바라보고 이 말을 할 때에도 속된 언사를 쓰지 않고 경어를 사용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청교도의 이러한 노력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기 위한 훈련이었죠. 경건은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고 삶의 진실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늘 겸손하고 정직하며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경건이죠. 복장을 단정하게 입고 눈을 곧게 떠서 앞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에 속된 언사를 쓰지 않고 경어를 쓰며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힘써 훈련해야 할 경건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양의 경건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경건의 능력까지도 겸비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죠. 사실 경건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거룩하지 않고서 경건할 수 없고 경건하지 않고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매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 드릴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믿음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절한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인가 동시에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영광의 날입니다. 믿고 행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전해주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의 바라보다를 기대하다로,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를 속도를 내다, 서두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서두르라라고 하죠. 기대하고 서두르라. 이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영적 긴장감에는 더 적합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서두르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고되고 힘들어서 지금 경험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서 이 현실을 탈피하고자 세상의 종말을 소망하는 것 아니지요. 간절히 사모하고 서두르는 이유는 주의 날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이기에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서두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간절히 사모하고 서두르는 태도로 이 주의 날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의 날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서두르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13절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집약체,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선 12절과 13절에서 바라보다,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주님의 나를, 주의 나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헛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할 것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대와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 아니지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할 것, 그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가 오실 날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부활의 영광이고 새하늘, 새 땅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이 충만한 새 하늘,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고 서두릅니다. 주의 날에 임하게 될 이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기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간 사람처럼 기쁨과 평안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죠.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순간에 인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으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 새 땅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이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약속받은 초대교회는 종말에 대한 기대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하루의 삶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변화시키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충분하였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여 오늘 오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밤에 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늘 종말에 대한 긴장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종말을 기대하는 그들에게는 이 삶에서 경험하는 핍박이나 고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주는 디딤돌이 되었고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였죠. 도둑같이 오게 될 주의 날, 두려운 심판의 날,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기에 걸어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지요. 우리는 힘써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요. 오늘 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하고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말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주님의 탄식에 귀담아 듣고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가 있는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종말의 신앙으로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첩경이 되고 이미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슬픔과 눈물, 고통이 없다라고 믿는다라면은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슬픔, 이 눈물,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새 하늘, 새 땅에 전쟁이 없다라고 믿는다라면은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새 하늘, 새 땅이 참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 하늘, 새 땅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삶의 자리에서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종말에 대한 영적 긴장으로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마주하는 모든 관계와 시간 속에서 믿음의 분투를 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 경건, 간절한 사모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샘물의 근원이 되어서 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뭇 생명들을 살리는 구원의 복된 우물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새 하늘, 새 땅을 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 경건, 간절한 사모로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